다 같이 찬송가 42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히 하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2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룩과 같은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잠언 27장 5절의 말씀에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은 훈계와 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계속 덮어 주었을 때에 결국 그 허물로 인하여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분명합니다.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그 잘못을 훈계와 징계를 하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그냥 덮어주는 것보다 뒤에서 챙겨주는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스승을 넘어 복음을 그들을 낳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음을 이야기하며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며 매질을 하듯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말씀부터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한 그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증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로 범한 성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가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품는 암묵적인 그런 합의를 하곤 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에 그 죄가 발생을 시키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에는 성도들의 명백한 죄를 지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개인의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집합제로서의 교회가 유지해야 할 건전함과 완결성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 비행의 문제는 공동체로서부터 즉각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 즉 성적 비행이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한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금기시 되어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에는 이 문제를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랑이란 이름으로 덮어주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단호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관용과 침묵은 공동체 전체의 공범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되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출교의 목적은 죄를 지은 성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 그리고 5절을 통해 출교를 단행하는 것이 단지 사법적인 절차를 단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 비행을 저지른 자를 단호하게 공동체로부터 쫓아버리되 만일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에 치리의 목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태도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친구들 많이 사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해 줬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길 원한다면 그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다시 거듭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결과 세상과의 그 결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범죄자들을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쿰란 공동체처럼 다양한 죄를 짓는 자들과 일체의 접촉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결은 영적인 훈련, 순전성의 문제이지 교회와의 결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 속에 속한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10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는 그 대상은 부도덕한 삶에 영위하는 외형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 한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식탁의 공동체를 할 경우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집단 책임을 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결단을 할 그 요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교회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같지 않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촉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촉매는 화학 반응에서 그의 자신이 변하진 않지만 다른 물질을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그 다른 물질을 변하게 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아지진 않지만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바로 예배의 생활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촉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 진심 어린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깊은 관계가 줄어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사랑으로 권면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마음이 상해 스스로 떠나는 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깊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순전함과 진실함이 떡이 되어 세상 속의 촉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의 목적임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뜨거운 사랑 안에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는 흠이 없고 정말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해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며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정말 물질로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